예, 아유, 올 때마다 감동이네요. 예, 좀 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영광된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우리 세계로 우남 아이비 초중고 우리 교사 채용하는데 이제 금요일 저녁에 내려와서 어제 하루 종일 면접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민족을 사랑해서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교사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 면접 가운데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보석과 같은 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 제가 면접을 보면서 울컥 여러 번 했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참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민족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학교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학교 이야기부터 이제 풀어나가겠습니다. 학생이 여러분 공부하는 것은 뭐 때문에 공부를 할까요?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한 사람은요, 이 시험 기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요, 이 시험이 기간이 돌아올까봐 빨리 올까봐 상당히 두려워하고 공포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신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우리가 할 때는요,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두드려보고 테스트해보는 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은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테스트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현 주소, 우리의 신앙의 현재 주소가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을 합니다. 우리가 70년, 80년, 90년 한국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었는지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 시험을 우리를 치게 하셨죠. 성적은 뭐 여러분들 다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현 주소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사건, 두 번의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단계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자기 독생자 아들을 그 모리아산에서 바치게 하는 그 단계까지 오르게 하는 그 출발점은 저는 그 실패를 통해서 출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절대로 이게 실패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현 주소를 알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테스트가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종교 노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게 마련이죠. 모세하고 요셉이 겪은 고난과 기다림도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출애굽과 그 기근, 그것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모세와 요셉이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20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이 하마성경 사역하기까지 모든 여정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교회는 뭐라고 했었죠? 교회는 학습장, 나의 삶의 현장은 체험장, 실습장이라고 한 것을 제가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요, 우리 일평생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번, 3번 정도 기회가 올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위기처럼 보이지만요, 위기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딱 던져보는 거, 나의 전 자신을 전체를 던지는 그런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뭐 면접 볼 때도 저기 혹시 주일날 나와라고 하면 나올 겁니까? 면접이 한 10번 떨어지고 나니까요, 나가야죠. 이런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때 면접관에서 나와가지고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처참히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테스트를 줍니다. 그 테스트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현재의 주소, 우리 한국교회의 현재 주소를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기 위한 어떤 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PPT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여러분 핍박이 온다? 그러면 위기가 아니고 여러분 기회라고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정말 기회입니다. 자, 오늘 이 에스더서도 여러분들 테스트하는 정말 좋은 중요한 어떤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에스더 책은
정말 이 세상의 축소판과 같은 여러분 책이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에는 여러분 네 가지가 없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에스더는 사가지가 없다, 뭐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건 상당히 불경스러운 그거 네 가지가 없다라고 읽어야 됩니다. 예. 자, 뭐가 없을까요? 네 가지가. 예,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 신비로운 책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시도 나오지 않고요, 선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왜 이 책이 성경 66권에 들어갔는지, 아주 평범한 고아 소녀와 문지기 아저씨,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 책의 놀라운 책이죠. 그럼에도 우리들의 삶 뒤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삶 뒤편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 책을 통해서 구국 그리고 애국 관점에서 중요한 책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이 책은요 정말 많은 메시지를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리기 위한 단체들 이름 중에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라든지 에스더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구국, 나라를 구한다라는 거죠. 개인과 이런 개인 차원의 신앙을 넘어서 가지고 민족과 국가 차원의 그 문제를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문제에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에스더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사실 줄 믿고 선포합니다. 자, 오늘 에스더 배경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은요, 먼저 이 1차 기환, 즉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를 마치고 난 이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이제 제국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고레스에 의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1차로 돌아왔던 그 리더가 스룹바벨이고요, 그리고 2차가 인솔자가 에스라, 3차가 오늘 주일 예배 때 언급했던 그 느헤미야입니다. 자, 이 에스더 사건은요 1차 기환과 2차 기환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없었더라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전체 유다 민족이 멸문지화당하는, 다 죽게 되는, 도륙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없었다면 에스라, 느헤미야도 우리는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페르시아의 왕 중에 이 오늘의 주인공은 에스더의 남편은 아하수에로입니다. 그 아버지는 다리미가 아니고 다리오입니다. 다리오라는 이름을 쓰는 왕이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상당히 위대한 왕입니다. 고레스 다음으로 버금가는 아주 위대한 왕인데요, 이 사람이 맨 나중에 마라톤 전투에서 패합니다. 여러분 유명하죠. 이 전투에 승리하고 나서 아테네 병사가 뛰어가서 42.195km를 뛰었다라고 해서 마라톤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엄청나게 크게 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실패를 복수하기 위해서 아들이 아하수에로 왕이 두 번째 전쟁을 일으킵니다. 헬라 그리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1장에 보면요, 무슨 잔치를 벌립니다. 이 잔치가 이 살라미스 해전을 앞두고 3년 전에 BC 483년경에 이 잔치를 벌립니다. 이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많은 병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잔치를 배설을 하는 겁니다. 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치를 여러분들 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에스더는 한편에 여러분 그 극작 그리고 영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도입, 발단, 전개, 위기, 절정, 카타르시스, 결말까지 아주 내용이 긴데요, 오늘은 한 5장, 6장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내용이 궁금하시면 하마 성경 보시고요. PPL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1장을 먼저 도입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성경은요, 잘 들으십시오, 1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책 전체를 읽어 나가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와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읽을 때는요, 1장은요 절대로 여러분 빠르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아주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을요 다 이렇게 기록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나중에 아주 중요한 단서와 힌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획득해야 됩니다. 자, 역사적 배경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리스하고 페르시아의 전쟁을 중간 배경으로 하면서 에스더 1장은요 군사를 모집하기 위한 잔치가 이제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2장은요 그 전쟁을 패하고 나서 시리에 빠진 아하수에로 왕에게 새로운 왕후를
뽑는 그런 형태가 2장이 펼쳐집니다. 그때 우리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예루살렘 기한 때 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았던 상당수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펼쳐집니다. 자, 1장에 여러분 펴시면요, 1차로 잔치가 18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잔치가요, 여러분 파티가 180일 동안.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까? 페르시아가 정말로 큰, 그리고 물자가 풍부하고 유흥을 즐기고, 이게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1차 잔치에 수고했다고, 1차 잔치에 섬겼던 도산수성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빨간색으로 70일간 또 2차로 잔치를 또 베풉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나라는요, 파티로 시작해서 파티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상당히 지나치죠. 이것들을 우리는 힌트를 얻게 되죠. 자, 잔치가 무르익게 되자 이 왕후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이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스디를 보고 나오라고 하는데 왕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왕후를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저 밑에 보시면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라고 이게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여인들의, 그 페르시아 전체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하라는 법률을 제정해 버립니다. 상당히 이걸 보면서 우리는요, 뭘 느낄 수 있느냐, 너무 과한데,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왕이 법 제정을 통해서 모든 페르시아 여인에게 너희들 남편을 존경하라는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법이 아니고 그냥 캠페인 정도 끝날 일입니다. 캠페인 정도 하고 사람들에게 계도하고 홍보하면 될 일을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이걸 지키게 합니다. 자, 왠지 이 정도 얘기하면 느낌이 막 오죠. 지금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도 여러분 비슷하죠. 모든 사람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면 될 일을, 그런 것들을 계몽하고 이런 캠페인하고 그걸로 해도 충분히 될 일을 법률로서 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요, 다 처벌하고 감옥에 넣겠다라고 하는 이것들이 상당히 과도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스더 1장의 내용이 현재 지금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정이입이 되면서 이 에스더 1장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갈지가 궁금하게 되죠. 자, 우리가 방금 봤던 1장에서 인물 정보와 제국의 정보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요,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의사결정, 탑 리더가 결정하고 있는 의사결정의 시스템이 너무너무 허술하고 엉뚱하고 코믹하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과하고 술과 여자와 사치, 이게, 그리고 모든 것들을 조서로 법률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아, 이 나라는, 이 제국은 조그만 거 하나를 가지고 그냥 캠페인하고 계몽해도 될 일을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갑다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왕은 인내심이 약하고 혼자 결정을 하지 못하고 급하게 결정하고 주변에 간신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거는 왕으로 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지금의 트렌드, 주변의 어떤 대중들의 여론으로 여러분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배경은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입니다. 자, 1차의 마라톤 전투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여러분 영화 300 알고 계시죠? 영화 300이 여기 이 테르모필레 전투를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스파르타 최정예 용사 300명이 이 테르모필레 이쪽 협곡에서 며칠을 버팁니다. 그리고 모든 이 병사들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며칠을 버텼기 때문에 저 살라미스에서, 아테네에서 강력한 해군들이 매복하면서 그 강력한 페르시아 대군들은요, 거기서 거의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거의 모든 병사들을 다 잃고 큰 패배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과 2장 사이에는 이 전투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 보시면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라톤 전투보다 더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장이 시작되는데요, 그 후가 지금 그 전쟁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시리에 빠져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요, 향락에 빠져서 지내게 되죠. 이걸 왕에게 신하들이 새 왕후를 구해 주자고 이제 말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 왕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아인 에스더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베냐민 지파의 모르드게도 이때 딱 등장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소개하면서 베냐민 지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힌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이제 등장하면서 두 명의 주인공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2장에서 여러분 읽어볼 때 반복하는 표현이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라고 이 에스더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죠. 얼마나 이 에스더를요 자기 딸처럼 양육했으면 정말 이 아이에게, 이 에스더에게 역사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이 이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모르드게가 이 자기 조카인 이 에스더에게 계속 교육을 합니다. 딸처럼 양육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스더가 큰 결단을 할 때 모르드게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딱 그 말만 딱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목숨을 건 구국의 결단을 하게 되는 그것들을 이끌어냅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다음 세대 교육인 거죠. 다음 세대의 교육이 나라를 구하는 그 역할이 됩니다. 이게 애국이며 구국이라는 거죠. 다음 세대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세계로 우남 아이비 학교의 중요성도 정말 일깨워주는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만과 에스더 같은 인물들이 나올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예, 2장의 표현들을 보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2장에 여기 보면 수동태로 다 나옵니다. 자신이 능동적으로 어떤 일들을요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끌려 가서, 속하니, 이런 표현들이 다 수동태입니다. B 플러스 PP 아시죠? 수동태. 영어 하신 분들은 아실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세요. 그런데 넷이 회개가 이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고 있죠. 이 세계를 보면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수동태로 내가 끌려가면서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요,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호의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해도요 그 실력을요 질투심 있게 쳐다보기도 하고요, 안 이꼽게 쳐다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내가 실수를 하고 넘어지더라도 이걸 나를 긍휼히 여기고 호의를 베풀면서 아이고 이놈 내가 가르쳐서 좀 더 성장시켜야 되겠다라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대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력도 물론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요 호의입니다. 호의를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제 자녀한테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요 저를 닮아서 너무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게 많지만은요, 하나님 어딜 가든 이 자녀가 호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실력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셔서 알잖아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다 성공 여러분 합니까? 오히려 그 실력 때문에 질투받고 시기받고 넘어져가지고 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실수를 하는데도 아이고 저놈은 내가 야단쳐가지고 더 길러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쁨 받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20년 30년 해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우리 회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상하게 정이 안 가는 친구가 있고요, 참 실수만 하는데도 아유 저거 내가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서 내가 조금 키워봐야 되겠다고 정이 가는 친구가 있대도요. 그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 마음을 누가 결정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에스더, 왜 넷이 회개가 왜 에스더를 이렇게 이뻐해 줍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실력 쌓는 거 여러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고 이게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자녀들에게 그런 기도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사랑받고 호의를 받은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습니다. 보세요, 혼자서 왕따 시키고 있잖아요. 자기 혼자 있잖아요. 저 무리에 끼이려고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기 들어가려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자존감을 높여줘야 돼요.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 가정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요셉 보십시오. 창세기의 요셉을 보시더라도 은혜를 입어라는 이 표현들이 여기 딱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를 가든 요셉이 호의를 받고 있는 것,
나중에는 감옥에 갔는데도 간수장한테도 호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인도함 받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력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에스더는 왕의 눈에도 아름답게 보여서, 이게 더 중요하죠. 자기가 이쁘다는 게, 여러분 진짜 에스더가 너무 미모로 이거 등급을 따져가지고 1등 이게 왕으로 간택이 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왕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게 그게 핵심인 거예요. 예, 정말 그게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 얼마나 꿀피부 절세의 미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의 눈에 이뻐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인 사람은요, 에스더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간택을 받는 겁니다. 예, 내가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이게 여러분의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안 풀리고 꼬이기 시작하면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결국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이것도 민족 구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포석이 됩니다. 어떤 특별한 곳에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옮긴다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셔가지고 어떤 특정한 포지션으로 딱 여러분을 보낸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여러분 딱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3장입니다. 자, 3장에 등장하면서 이제 악당 하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하만이 가는데 모두 절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만 본체 만취하고 그냥 무시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아까 무슨 지파라고 했죠? 예,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자, 하만은요. 하만은 여러분 아말렉 족속입니다. 자, 여러분 하만 이 유다 족속과 아말렉 족속, 이 두 사람 간에는요, 역사적으로 깊은 악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요, 전투를 할 때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들어와 가지고 후미를 공격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내려와서 실제로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는 어떻게 하죠? 모세가 손을 들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올리면 이기는, 그 전투할 때 그 전투 이방 민족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때부터 악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그걸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예, 불순종하게 된 거죠. 예, 불순종했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면서 아말렉을 진멸을 갖다가 못하게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돼서, 그래서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나중에 직접 사무엘이 와서 그 아각 왕의 아각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끼리는 상당히 오랫동안 악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가 눈에 가십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모르드게의 민족 자체를요 다 죽이려고 아주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스마트폰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누가 올라오셔가지고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예, 3장 7절 둘째 줄에 보면요, 3장 7절 보면 부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르. 이 부르가요 죄비입니다. 이게 주사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불임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불임절. 예, 불임절이 이 부르에서 나온 겁니다. 이 부르는 뭐다? 주사위를 말하는 겁니다. 주사위인데 이 주사위가 뭘 뜻하느냐? 이 유대 민족을, 이 아말렉의 후예인 이 하만이 유대 민족을 우리가 언제 죽일 것인지를 점을 치듯이 주사위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나온 게 몇 월 며칠이다? 12월 13일. 그래서 어떻게 주사위를 던져서 그 날을 갖다 정하게 됩니다. 그 주사위가 부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임절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비를 통해서 부르를 이제 만들어 둡니다. 지금 화면을 지금 이 주사위까지 다 가져왔는데요. 한번 안 나와서 안타깝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 1월 달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1월 달에 일어나는데 실제로 죽이는 날은 언제다? 12월 13일. 즉 11개월 동안 이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완전히 다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을요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위기에서 탈출을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12월 13일에는 전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개월 1개월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에스더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완전히 이 부분들을 뒤집느냐가, 이게 지금 이 책의 관건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있습니다. 예, 그냥 놔두십시오. 하나님이 이거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겠습니다. 예, 자,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만이 이 부분들을 이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엄청난 뇌물을 줍니다. 금액 자체도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금액을 줘서 뇌물을 주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 전체 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나중에 하만이 이것을 어떻게 하냐, 나중에 이 유대 민족들을 다 죽이고 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죽이고 나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자기가 뇌물로 바쳤던 돈을 갖다가 손실을 보존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이해 보세요. 이 11개월 안에 이 법을 해결해야 유대 민족이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반전을 이루어냅니다. 자, 오늘 성경 에스더서에서 현상에서 오늘 한국 사회에서 유사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떤 법들이 지금 제정되어 가고 있는지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페르시아도 아까 1장에서 보시다시피 원치 않는 희한한 법들을요, 너무 많은 법들을 제정해서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법을 들고 나왔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은 하만의 흉계로 어떤 법이 제정됩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이 왕은요, 이 법이 어떻게 제정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만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결정하고 승인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도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도 모르죠. 그게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이 여러분 다니엘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사자굴에 넣었던 그 다리오 왕 나옵니다. 근데 이 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법이라는 게 다니엘이 위기에 빠진 걸 알면서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니엘이 위기를 업무를 통해서 자기가 당했다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구해내지 못합니다. 왜?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법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일단 법이라는 거는요, 통과되고 나면요, 그 길을 만든 사람도 그 안에 구속이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우리 안에 모든 관계를 신에서 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 율법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랑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 율법 안으로 지금 자신을 넣은 것처럼 이 법이라는 거는요, 만든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리오 왕이 이것이 악법인 줄 깨달았지만은요, 자기가 이 법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도장 찍었던 이 법을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억울한 죽음 앞에 살리고는 싶었지만은요, 그 다리오 왕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사자굴 앞에서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법의 능력이고 이게 법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법에 의해서 자기도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악법은요, 제정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만들어진 다음에는요, 그걸 찬성했든 반대했든 그것이 맞든 틀리든 한 나라가 망하든 말든 이것은 그 누구도 그 법이 유효하기 때문에 통치권에서요, 누구도 이 법에 대해서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강제력이 있는 게 법이라는 거죠. 아무리 억울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요, 법의 위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이 어떻게 통치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통치하고 있대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법학과 지금 로스쿨 막 진짜 인재들이 지금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법으로 끝납니다. 법으로 시작해서 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법 전쟁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런 사람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게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시고 구약에서부터 율법으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지옥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 싫은 거예요. 그럼 공의와 정의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모순이라는 거죠. 공의를 지키면 사랑이 울고 사랑을 지키면 공의는 훼손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모순을 해결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해서 온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공의의 문제도 해결하고 사랑의 문제도 해결한 그 놀라운 비밀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도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신인데 야, 법을 이전에 너희들 지었던 죄 없는 걸로 하자. 치자. 그렇게 치자. 왜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법을요,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법에 대해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게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싸움이 진행되는 이거에 지금 법 가지고 싸움이 진행된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법을 따라가셨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데 결국 이 악법이 제정되고 공포됩니다. 3장 13절에 보면요, 이 유다인 하루 동안에 모든 사람을 죽이고 도륙해라는 부분들이 여기 나옵니다. 에스더 13장 13절에 보면요,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제정되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참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서 동성애가 죄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했을 때 나중에 이 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차별이 되고 이 법으로 인해서 나중에 감옥에 되는데, 이런 세상에 올 줄 누가 예전에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이 법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공포의 어떤 시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열린다는 거죠. 자, 3장 15절에 보면요, 수산성은 어지럽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을 보면 이제 옷을 찢고 기도를 합니다. 모든 유다인들이 이제 옷을 찢고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12월 13일이 죽음의 날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딱 한 사람만 몰라요. 이것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에스더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에스더만 몰라요. 그것을 유일하게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에스더만 그 사실을 모르고 결국에는 모르드게가 가서 자기 민족의 문제를 안고 왕에게 나가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에스더가 딱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를 합니다. 왕궁에는 이런 법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법이에요. 내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왕 앞에 나가면 바로 나는 두동강이 날 수 있습니다. 나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법도. 그런데 왕이 나를 30일 동안 찾지 않았다는 거죠. 왕의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나가면 나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하자 모르드게가 오늘 읽었던 그 4장 13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아까 읽었던 이 말들을 보십시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하지 않더라도 너 말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위기를 돌파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역사관입니다. 역사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건가를 잘 보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양육받았던, 그러나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워했던 사람이 이제 그 한마디에 이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사명의 발견입니다. 여러분, 왜 왕궁에 왔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그 사명을 발견했다는 거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왕후 타이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명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왕후 타이틀은요, 보조 수단에 불과합니다.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이제 반응을 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책 가지고 있으신 분 4장 15절 16절에서 당신은 가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아멘. 예. 자, 죽으면 죽으리라고 또 얘기를 하죠. 4장 16절, 나도 나의 시녀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법을 어기겠다라는 거죠. 법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나는 나아가겠다. 즉 왕이 나를 죽이더라도 그 죽음을 감수하고 나아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아가겠다. 신앙의 도전 정신이죠. 여러분, 신앙을 도전할 때요, 성공이 보장된 그런 얕은 수준의 그런 도전하는 게 아니고요, 죽음을 담보하고 죽음을 걸고 도전하며 감행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 이길 수 있어서 나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걸 견딜 수 없어서 도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길 그런 보장이 있어서 나간 게 아닙니다. 에스더도 이 상황에 나가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으면 이 민족이 말살당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자기 생명 돌아보지 않고 나간다는 거죠. 자, 마지막 5장 부분들입니다. 자, 5장에서 이 에스더가 이제 왕후의 예복을 읽고 나갑니다. 이 왕의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요, 그렇게 놉니다.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마음, 이 왕의 마음을 누가 지금 터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요, 이 책은요, 뒤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귤을 내밀고 에스더는 살게 되고요,
왕을 노련하게 이끌면서 결국에는 자기 민족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결국 하만은 음모를 드러내게 되고 하만을 처단하게 되면서 이 민족을 구원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화려한 화면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게 하지 말고 메시지를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쌓이는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가 중요한 겁니다.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갔던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고요. 그리고 그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걸 다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모래 폭풍 속에서 다 한 줌의 재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못 보고 마지막 저 위에서 여호수아 세대는요, 신명기 모세의 세 편을 들었던 사람은요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 내 하나님 보이게 해달라고 나 그럼 믿겠다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본 사람들을 다 봤지만요 결국에는 그게 안 돼요.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듣는 겁니다. 듣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마지막까지 살려두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귀예요, 귀. 마지막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엄마 예수 믿어야 돼. 귀. 하나님이 끝까지 귀를 열어주십니다. 마지막까지 복음 듣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에스더는요 지금 이 세상의 축소판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단지 우연으로 가장한 필연만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시작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도 그렇게 하고요. 하나님도 오늘 이 에스더서를 전체를 조망하고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행하시는 일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적용점을 보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골든 타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자, 이 호미로 막을 것을 시간이 지나면요 가래로도 이게 막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이 골든 타임입니다. 지금 막아야 됩니다. 지금 아니면요 막기 힘듭니다. 이 아까 에스더 4장 13절 14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에스더야, 모르드게가 이런 딱 말을 하잖아요. 에스더야, 너가 왕후가 된 것이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 자리에 너를 세운 게 아니야. 운이 좋아서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미모가 뛰어나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이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너를 세워줬다라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말이 거기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담대한 일성을 보십시오. 왕후고 뭐고 지금 딱 그대로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너가 궁궐 안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돌아가는 줄 모르고 지금 왕의 총애를 못 받아가지고 30일 동안 내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는 그거 지금 한가한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한가한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궁궐 밖에서는 지금 생사를 건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너의 뿌리, 너의 동족 유다인들이 전부 몰살당하고 있다. 나 지금.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가 가만히 있어도 너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계획을 베풀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문지하를 당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역사입니다. 역사. 하나님의 역사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치 않고 잠잠히 네가 그 골방에 앉아가지고 왕후의 그 침실에 앉아서 있으면 너와 내 집은 저주받고 멸망하게 당할 것이다라고 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명확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며 얼마나 꿰뚫는 촌철살인과 같은 얘기를 지금 모르드게가 합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10월 27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유이기도 하죠. 잠잠히 있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이 땅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세요. 스데반의 순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이 순교의 피를 받고 스데반의 그 순교가 7장에 나옵니다. 8장이 무슨 사건이 나온지 압니까? 사도 바울의 회심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스데반의 눈물에 놀라운 그 피의 순교를 받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요 회심을 시키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전 세계의 복음화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뭘 받으신다고요? 헌신과 희생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시작점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피, 이걸 통해서 바울의 회심,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이제 사람을 준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은요, 한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10월 27일 놀라운 헌신과 희생을 받으시고요, 이 땅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시간과 우리의 그 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그 상황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 안 하시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한 신앙,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이때를 위한 신앙인 거죠.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왜 존재합니까? 왜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지금 가 계십니까?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겠습니까? 다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죠.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의 도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모르드게와 같은 멘토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결과보다는요, 결과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은 그 결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도전, 그리고 모르드게의 그 권면, 지금 손 목사님이 얼마나 지금 뛰어다니면서 하십니까? 그 권면을 듣고 결단하는 겁니다. 아멘. 그 일대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금식해라고 하잖아요. 사흘을 금식하고 그 금식을 통해서 마정에게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금식을 통해서 에스더서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을 예표하는 책입니다. 이 일들은요,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미리 시험 치기 전에 힌트를 주듯이 우리에게 이 에스더 책을 통해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너희들에게 미리 정보를 알려줄게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하고 테스트를,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받는 테스트를요, 잘 시험을 치료해야 됩니다. 말했잖아요. 교회는 학습장, 삶의 현장은요, 체험장이고 실습장입니다. 지금 시험 못 치는데 나중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들 시험 좋은 성적 놓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전을 시킬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12.7일 이 사건을 통해서 역전을, 이 놀라운 이 모임을 통해서, 대연합 집회를 통해서 역전을 시킬 줄 믿습니다.